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곳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20절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날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제자는 몸을 굽혀 보온대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머리를 감았던 창도 보았습니다. 그 창은 보온대와 겹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잘 비켜져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은 2011년 부활주일에 제가 이미 설교를 했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었던 분이 계실 텐데 워낙 저희들이 기억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교회가 이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그때 안 계셨던 4년 전에 여기 계셨던 분들은 이제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요한복음을 이어서 설교하면서 그때 했던 설교를 조금 수정해서 다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예화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설교 내용은 또 기억을 못해도 그때 했던 예화는 또 기가 막히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아내도 물어보니까 예화를 알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6일에 달에 도착을 해요.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을 탐험했는데요. 최근에는 이것이 조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에서 찍힌 영상을 보면 배경으로 태양은 나오는데 해는 나오는데 별이 없다 이러면서 이 조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달에는 공기가 없는데 공기가 없으면 이제 바람이 없을 텐데 이제 성조기가 펄럭거린다. 착륙선이 달에 내릴 때 엄청난 엔진의 분사가 있었을 텐데 달 표면을 보면 그 땅에 이렇게 파인 자국이 없다. 또 달에는 이 조명이라고는 이 태양밖에 없었을 텐데 사람 그리고 우주선 그리고 돌의 그림자가 각기 여러 곳으로 나 있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또 수천 킬로 지구에서 수천 킬로미터 위에는 엄청난 방사능층이 있는데 그 층을 사람이 통과하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69년도에 사람이 달에 처음 갔다면 왜 여태 두 번째 달에 간 사람이 없느냐, 왜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하느냐,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면서 미국의 달 착륙은 미국의 어떤 한 사막과 세트장에서 촬영된 조작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세상 참 무섭죠. 만약에 이게 조작이라고 한다면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벌써 수십 년 동안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참 무서운 세상이다,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떨까요? 저는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에게 그냥 믿어달라고 그냥 무작정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될까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사건과 이 정황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무작정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달 착륙이 사실일까 아닐까 이게 큰 논쟁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로 사실이냐 아니면 뭐 순뻥이고 조작이냐 뭐 수천 년을 상대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친 조작이고 사기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갈리고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독교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결정하실지, 나는 어떻게 결정할지 잘 선택하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보았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했는데요. 오늘 보면은 그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사건 현장이 어땠는지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줍니다. 사건 현장이 일어난 그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그 현장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의 증언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경찰들이 사건을 조사할 때도요, 현장이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현장 조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보면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빈 무덤 현장을 보는 겁니다. 이 현장을 조사하고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부분인데요. 본문 1절부터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날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날이 어두울 때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새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금요일 오후, 늦은 오후였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오늘로 얘기하면 주일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거의 새벽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갔어요.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과 같이 가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이 여자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서 숨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끝까지 따라왔고요.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온 겁니다. 왜 왔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야. 아마 지금쯤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빨리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왜 무덤에 갔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간 겁니다.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부으려고 간 거예요.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하고 할 때는 물론 니고데모가 향유를 부었지만 자기들도 붓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준비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향유를 준비해서 부으려고 무덤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에 와서 보니까 입구를 막아 놓았던 큰 돌이 옮겨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뛰어가는데요. 아마 제자들이 다들 도망갔다가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그래서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떼갔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벌떡 놀라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막 달려갔는데요. 그럼 급해서 막 빨리 뛸 때는 어떤가요? 서로 보조를 맞춰서 같이 뛰질 않아요. 급하게 뛸 때는 서로 경쟁하듯이 막 뛰어갑니다. 그럼 누가 더 빨리 뛰었다라고 나오는가 하면 요한이 더 빨랐어요. 요한이 12사도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오래까지 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던 요한이 베드로보다 조금 더 빨리 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무덤까지는 요한이 더 빨리 뛰어서 도착했는데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무서워서 그랬는지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입구에 서서 있습니다. 뒤에 따라오던 베드로가 어때요? 늦게 도착해서는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요. 요한은 멈칫했는데 베드로는, 이 친구는 원래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밀고 들어가서 무덤 안을 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가 하면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디테일입니다. 자세하게 진짜 있었던 일을, 그때의 정황을 설명해주고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6절과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습니다. 그 천은 고운 배와 겹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히고 관에 넣어서 땅에 묻죠.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지만 전통적인 장례는 매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산소가, 전설했나요? 산소가 이렇게 갈라지고 반뚜껑이 열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이러셨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장례는 간단합니다. 죽은 사람 세마포 배로 싸서 관 없이 그냥 동굴에 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배로 쌀 때 처음부터 발끝까지 그냥 배로 싸는 것이 그냥 칭칭 감는 것이 아니고요. 몸만 배로 싸고요. 목과 얼굴 부분은 둡니다. 그리고 머리는 천으로 감았대요. 베드로가 본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두르고 있었던 천이 그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의 몸을 싸고 있었던 배도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뉘었던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머리를 쌌던 천이 고운 배와 겹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잘 개켜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이 머리를 쌌던 천은 이쪽에 있고 몸을 쌌던 배는, 감쌌던 배는 뭐 저쪽에 있었다. 그래서 옷을 개켜 놓는 것처럼 이걸 이렇게 막 잘 접어서 이렇게 양쪽에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머리를 쌌던 천과 몸을 감았던 배가 목과 얼굴만큼의 간격을 둔 채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있었다. 여기 개켜 있었다라는 말이 이게 접어두었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건 마치 이런 겁니다. 매미가 누에 고치에서 그 껍질을 벗고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배가 그 상태 그대로 푹 꺼져서 가라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배에 감겨 있었던 예수님의 몸과 천에 불려 있었던 예수님의 머리가 마치 증발된 것처럼 사라졌어요. 그리고 똘똘 감았던 상태 그대로 가만히 가라앉아 있어서 그 간격을 유지한 채로 배와 천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고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이 광경을 봤고요. 다음으로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라고요? 자기도 보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뭘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본인들 자기들도 안 믿었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들 도망가고 숨었어요. 그런데 뭘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와서 보니까, 빈 무덤의 현장을 와서 보니까 부활받기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셜록 홈즈를 읽어보면 제가 좋아해요. 드라마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 홈즈가 마지막에 이렇게 추리한 거 딱 설명할 때 마치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막 추리를 해내죠. 베드로와 요한이
홈즈는 아닙니다. 근데 무덤을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와서 보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겠다, 추리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돌만 옮겨진 것 가지고는 누가 가져갔나 보다,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했어요. 누군가 시체를 옮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옮겨진 돌 안으로 들어가서 무덤 안을 들어가서 보니까 뭐예요? 누가 시체를 옮겨간 거라면 어떤가요? 이게 왜 이대로 있냐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느냐는 겁니다. 누가 시체를 옮겨갔는데, 누가 시체를 훔쳐가는데 이렇게 배와 천을 다 벗겨두고 그렇게 가져갔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체를 훔치겠다라고 마음먹고 들어가서 시체를 훔치면 어떻게 훔쳐와요? 그냥 가져가지. 그 배와 천을 다 벗겨두고 예수님의 몸만, 시신만 가져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 상태 그대로 원래 있었던 상태로 이걸 다시 불가능하지만 풀어놓고서 그걸 다시 만든다는 게 불가능하지만 그 상태 그대로 꾸며놓고 가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기절하신 거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미 실제로 죽었다라는 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절대로 없지만 로마 군인들이 착각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죽은 줄을 알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렀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래서 배로 싸고 천으로 감아서 동굴에 그 차가운 돌 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고 손과 발에 옷이 박혔습니다. 채찍으로 수없이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잠깐 졸도했어요. 그런데 차가운 돌 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 죽었어도 죽습니다. 그런 사람 살리려면 오늘의 의료진들이 가서 애를 써야 겨우 살릴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도예요. 그냥 버려진 상태로 있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어요. 깜깜한 동굴에서 겨우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입구에 있는 큰 돌을 밀어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있던 군사들을 제압을 했어요. 그리고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이걸 또 잘 이렇게 해두고 나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롭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 귀신처럼 혼만 살아서 홀이 떠돌아다니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얼마 전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다시 살아난 적이 있고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았어요. 구약에도 보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하고 다른 것이요, 이 사람들은 이전 몸으로, 죽기 전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이 사람들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지금 나사로 살아서 있는 거 보시는 분 없으시죠?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고 야이로의 딸도 죽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몸은 이전에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셨던, 이 땅에 사셨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원히 사실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문이 닫혀있는 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유령이 아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셨고요. 도마에게는 어떻게?
만져보라고. 그래서 창자국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몸과는 조금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조금 소망이 되는 것은요. 키가 작아서 아까도 자매님들 모이셔서 막 애들 키 안 큰다고 막 속상해하시고 얘기를 하시던데 속상해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부활의 몸은 지금보다 키가 클 겁니다. 너무 말라서 고민하시는 분들 건강한 몸이시고 너무 뚱뚱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고민하셨던 분들 아마 날씬한 부활의 몸 입으셨을 거예요. 얼굴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하시는 분들 그때는 김태희 부럽지 않은 얼굴로 나오실 거예요. 뭐 다이어트하고 성형하고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그런 거룩한 몸으로 입고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9절을 보면요. 읽어볼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못 믿었다? 제자들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밝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걸 얘기하신 거였구나. 이 부활을 얘기하신 거였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하고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본 사람들인데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더라. 자기들도 못 믿었었다. 그런데 무덤이 빈 걸 보니까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니까 천과 배가 머리를 쌌던 천과 몸을 쌌던 감았던 배가 그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니까 부활 사실이더라. 부활이 사실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믿느냐. 그죠? 그래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실제로 이랬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감쌌던 배와 천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면 내가 부활을 믿겠다. 이렇게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요한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증언을 할 때 거짓 증언을 하거나 조작을 하는 것은요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미국의 달 착륙이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가 하면 미국이 당시에 조작을 해서 달 착륙을 꾸며서 얻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이 이제 우주 개발로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없어요? 미국은 자꾸 실패하는데 소련은 우주선도 보내고 뭐 개도 보내고 나중에 사람도 보내요. 가가린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미국이 이 달 착륙을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의 진위를 떠나서 이 범죄 요소 중에 범행 동기가 뚜렷합니다.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을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증언을 해서 자기가 이익 본 거 있습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썼죠. 그런데 이 책 써서 무슨 돈 벌었어요? 인기를 얻었어요? 출세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요한 말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12제자들에게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100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자리에도 나타나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착각한 겁니까? 다 서로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요. 다 무슨 뭐 돈을 벌고 뭐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어요.
거짓말인 줄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하다가 내가 이거 거짓말인 거 내가 아는데 내가 꾸며낸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하다가 죽을 때까지 하다가 죽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있으면요, 그런 죽음은 완전 개죽음이죠. 이거 진짜야. 안 믿어? 내가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담근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만큼 내 말에 자신 있다.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에 뭐를 걸었어요? 손가락만 건 게 아니라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는 거지. 여러분, 이래도 못 믿으면요, 저는 모르겠고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최초로 사망의 사슬을 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에게 한계가 있었어요.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사신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도 부활한다 믿거든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그럼 죽음이잖아요. 강도가 칼 들고 총 들고 와서 너 죽어? 이러면 다 벗어주고 다 내놓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드릴 수 있어요.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목숨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서 나눔을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다들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건강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죽음도 뛰어넘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세요.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을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을 보세요. 이거 말하다가 다 죽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신앙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숨을 거두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공포의 얼굴로 두려움에 떨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차이가 무엇인가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부활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이야기를 해요. 부활을 말해요. 나는 부활을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 때는 부활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요.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에 목을 메고 사는 겁니다. 돈에, 명예에, 성공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사니까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야 너네 믿는 거 맞니? 우리가 알기로는 너네 이런 거 초월하는 사람들인데 너네 정말 부활이 있는 거 믿는 사람들 맞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누구랑 싸울 때 두렵다고 하는가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들 무섭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여도 꿈쩍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두의 기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 있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4장